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네,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제 명령하시면서 뭐 이것도 가져가지 말고 저것도 가져가지 말라 하시면서 실제로 제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육신 질병 치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친히 담당하셨고 또 제자들을 보내서 현장에서 영적인 문제도 치유하며 또 육신의 문제,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하는 그 일을 제자를 통해서 해 나가셨죠. 그렇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또 다른 이들을 또 그리스도 주신 권능 가지고 치유하는 그 치유의 증인들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기초부터 바르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의사의 소견을 정확하게 참고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의사도 돕는 자잖아요. 돕는 자니까요. 의견을 하고요. 요번에도 이제 보니까 해외에서 아프면 치유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누가 아파서 그 거기 안에 이제 우리 또 의사인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 남가주에 그분 막 처방하고 약 타러 갖고 오고 먹었는데 치유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내성이 있어서 치유가 안 되고 또 더 센 약을 하고, 그러니까 의사 말을 따라서 당연히 정확하게 참고하고요. 그러면서 음식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되겠죠. 저도 이제 우리 큰 사모님께 뭐 좋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맞는 거 먹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잘못하면 좋다고 막 먹거든요. 그렇잖아요. 좋은 거라고. 저도 이렇게 해외 나가면 이렇게 그래도 그냥 빈손으로 올 수 없잖아요. 가족들이 있으니까 뭔가 사잖아요. 그러면 막 누가 이거 좋다더라 그러면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갖고 오면 누가 실제로 와서 보면 필요 없다고 하는 것도 있고 맞는 거
그렇잖아요. 필요한 거. 그 음식도 함부로 먹으면 당연히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초 말하는 기초. 당연히 운동해야 되겠죠. 이게 다 음식도 우리에게 힘을 에너지를 주는 거잖아요. 운동도 우리 몸을 갖고 있으니까 운동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운동해야 돼요. 그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그 기대 수명이 가장 낮은 사람 중 한 명이 운동 선수예요. 금방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을 그냥 완전히 극한까지 몰아야지 그 세계에서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수명이 짧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기라 몸을 살리는 운동. 보니까 그 덕평 가니까 사람들이 막 맨발로 많이 걷던데, 왜냐하면 이제 진짜 병든 사람들은 뛸 수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몸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 우리의 신경, 이 모든 부분을 살려내는 거예요. 거기에 기준으로. 그러니까 운동을 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아니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몸을. 그 기준으로 운동을 하시면 되겠고, 또 호흡, 아까 우리 영상 봤잖아요. 보좌와 통하는 두 가지 생명선이 있다. 하나가 호흡이요, 기도다. 또 이건 특히 우리의 뇌와 많이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나는 사람들 보면 호흡 짧잖아요. 호흡 짧고. 왜 웃으시죠? 누가 생각나셨나 보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 게 뭐냐면, 그 이제 호흡 이 속에서 이제 하는데, 이제 호흡을 참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참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특히 이제 고혈압,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이 이제 참는 이 부분은 하면 안 되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하면 또 좋고. 근데 개인마다 다르다. 이제 환자마다 다르다. 그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 영적인 부분을 두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신이라는 걸 두고 우리의 마음, 생각, 이런 부분 두고, 영적인 부분을 두고 올바르게 해야 되겠죠. 뭐 이건 기초적인 부분이고요. 실제로 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전하냐고 했을 때는, 아니 의사도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걸 육신 하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의사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실제로 바울이 치유했잖아요. 가는 현장마다 치유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할 수 없고, 그럼 누가 해요? 교회가 해야 돼요. 뭐냐? 과거를 치유해 줘야 돼요. 과거가 뭔데요? 각인된 거 있잖아요. 이 각인된 거를 바꿔줘야 돼요. 이거는 의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거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만약에 병든 사람들이 늘 병든 것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걱정이 된다. 당연히 어떻게 하면 힘들겠죠. 근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죽어도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께 간다. 응? 만약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나는 전도하다 갈 것이다. 이 정도 되면요 힘생겨요. 그렇잖아요. 살아나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실제로 이거는 누리지 않고 그냥 살려고만 하잖아요. 그냥 살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살아나지 않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어. 하나님 살게 하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께 하고.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각인된 거 바꿔야 돼요. 꼭 죽음이 나쁜 겁니까? 아니, 우리 생각이지.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이지. 바울은 솔직하게 하나님께 가는 게 나는 더욱 좋다 고백했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 가니 기쁘죠. 하나님 살려주시면 복음 전하 가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다 가는 것이고. 각인된 거 바꿔야 되고요. 또 망대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이 망대를 두고 이제 망대가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맞는 말씀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나는 죽어야 돼요. 자꾸 이제 우리가 나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나는 죽어야 돼요. 안 되는 나, 그 나는 이제 나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그 고백했던, 이렇게 살았던, 이렇게 죽음 가운데 살아 고백했던 자는 죽어도 상관없어. 다니엘 세 친구가 고백하잖아요. 이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그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뭐냐? 죽어도 괜찮다. 왜요? 이미 생명을 가졌잖아요. 영원히 살아요. 진짜는 중요한 건 영혼이고, 우리 영혼이 산단 말이에요. 또 상처 있거든요. 이 상처를 우리가 알기도 하지만 모르기도 하거든요. 이 상처를 어떻게 만드냐? 완전히 발판으로. 이걸 완전 발판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다 렘넌트 7명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치유되냐? 복음 아니면 치유 안 되거든요. 아니,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뭐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팔고 나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치유돼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왜요? 영적 사실을 아니까요. 형들은 복음에 관심 없죠. 완전 의식주 속에서 나를 위해서. 그럼 당연히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잡히면 뭐든지 합니다. 뭐 자기 체면 없어요. 뭐든지 해요. 사단이 얼마나 악랄한 존재인데요. 나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다 죽여요. 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 상처를 완전히 발판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었구나, 완전 축복이구나, 응답이었구나, 그렇게 돼요. 내 부모가,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알려주셨구나.
그 내게 그 응답도 있고 나를 통해서 전도 역사도 일어나고 어떤 이런 역사들도 일어나도 실제 나는 안 될 수 있어요. 뭐 일도 잘 돼, 다 되고 뭔가 전도도 되고 다 되는데 실제로 근데 나는 안 될 수 있거든요. 치유해야 돼요. 복음으로요. 나는 안 된다. 그거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진짜 복음 누리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내 상황 수준과 상관없이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지혜고 역사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을 치유해야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치유를 두고는 개인에게 맞는 그 부분들을 저희가 찾고 또 찾아줘야 되겠죠. 특히 호흡과 기도. 결국은 개인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계속 내가 도와준다.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 사람이 나의 기도 찾을 있도록. 그리고 호흡하면서. 왜 이건 영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걸 종일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치유는 뭐냐면 우리의 치유됐다고 했을 때는 뭐냐면 복음이 24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24로 누리는 거잖아요. 24 누림이 우리의 치유잖아요. 아니 뭐 병이 없으면 뭐 합니까? 늘 생각이 불신자 수준인데 그렇잖아요. 늘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늘 생각이 늘 세상 것인데 그게 뭐 치유입니까? 아니죠. 복음 하나님 24 그게 우리의 치유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가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그게 우리의 치유거든요. 종일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 받는 게 아침, 낮, 밤. 아침은요 힘을 얻는 시간, 힘을 얻는 기도, 나를 살리는 기도. 낮은요 모든 것을 누리는 기도. 밤에는 완전히 답을 얻는 그 기도예요.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 운동하다 가죠. 그렇잖아요. 아프면 그냥 아프 그 속에 있다가 가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게 하신 이유는 건강 가지고 복음 운동 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걸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래 치유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뭐 다른 거 없죠.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뭘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 각인되고 뿌리를 바꾸는데 뭘로요?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 우리가 실제로 가야 되는 그 여정이 우리 삶에서 뿌리 내리고 우리의 체질은 완전히 전도 운동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것으로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지금 이걸 300%의 300%라고 지금 우리가 말씀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전문성, 진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분이 내게, 다른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내게 필요해요. 그걸로 각인. 그리고 우리 현장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여정, 그 여정을 현장 속에서 가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의 시스템은 다른 말에서 미래잖아요. 미래를 두고 진짜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제자, 그리고 이 전도운동할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치유의 목표는 뭐냐 하면, 아픈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4인데 24 시스템입니다. 24. 혼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아침, 낮, 밤인데요. 뭐 실제적인 이제 방법들을 좀 뭐 쓴다면, 아침에는 이제 뭐 막 무리한 이런 것보다 이제 산책 하는 부분이 뭐 좋고요. 낮에는 이런 부분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놓쳐가거나 말씀을 녹취하거나 말씀을 암송하거나, 왜냐하면 그 부분이 영적인 집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녹취하는 것이. 그리고 밤에는 깊은 기도, 하나님 말씀을 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느 정도로 들어가냐, 내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생각 안 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그 얘기를, 내가 3층 천에 갔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죠. 뭐 10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결국 하나님께 갑니다. 결국 하나님께 가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가, 죽음 같은 위기를 만났다. 뭐 하나님 가요. 다 누구나 가는 겁니다. 누구나 가는 거고, 또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건 다 가니까, 뭐 지금 내가 완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누리고 하는 것이지, 꼭 나는 꼭 살아야 돼. 이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프면 사단이 공격하겠죠. 왜? 육신적으로 약해진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겠죠. 근데 또한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겠죠. 사단이 공격하겠죠.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어려움이 왔다 병들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왜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또 중요한 시간표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병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죽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큰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섰거든요. 완전히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를 다 받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가지만, 아니 그 문제 위기 속에서 바울은 다 인도받잖아요. 다. 우리 완전히 하나님의 그 인도 받는, 또 하나님의 24 또 시스템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늘 얻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